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알는데 신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자들이 떠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과거와 현재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가 조금 특별하죠? 오늘 마이크가 없어요. 약간 세바시 같지 않나요? 방향하기도 하고.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PPT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뇌를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과학적이고 상당히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문을 거의 다 외워왔거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딱 성경만 보고 외워왔던 설교문 같이 여러분들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발전이 어느 정도 지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 좋아하는 우리 은성이 과학의 발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인공지능이 오, 그렇죠. 그게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20년 뒤? 오! 여러분, 진짜예요. 구글에 레이 커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약 2040년에서 45년에 이 특이점이라는 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이점이 뭐냐면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뇌 지능보다 발전 속도가 빨라서 어느 순간에 딱 지정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이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아이언맨의 자비스 알고 있죠? 자비스한테 우리가 이제 로다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뭐 알아봐줘. 여기 이거 해줘. 뭐 하잖아요. 근데 자비스가 어떻게 해주죠? 다 알아봐주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은 지금 거의 그 근처에 가 있어요. 근데 레이 커스웰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때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22세기 시작과 더불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00년 정도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2100년까지 살 수 있겠죠?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레이 커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수십 개의 약을 먹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살면 나는 불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여기가 어떤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는데 여기가 어떤 컴퓨터 망가진 것처럼 데이터가 망가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완벽히 파악하면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낼 수 있겠죠. 우리 몸의 모든 데이터를 파악한다면 인간의 육체는 불멸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과학의 발전의 모습이 가진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네모나네. 네모난 그렇게 막 이렇게 채피처럼 끼리끼리 걸어다니는 그런 거 생각하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로봇은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로봇이에요. 복제 인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기독교가 맞이할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민이랑 똑같은 복제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은민이의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불법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복제인간. 근데 이 친구가 은민이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이 친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복잡해지죠. 인간이 어떠한 걸 창조한 건데 얘에게 영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버워치 알죠? 오버워치 보면은 기계랑 인간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 기계가 인간보다 더 평화를 원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복제인간인 기계가 들어온다면,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 논의가 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다행히 우리 기독교에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경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경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해석되기도 해요. 내가 문재인 안내로 오면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상한 해석으로도 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청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해서 변화된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다 하셨죠? 한번 물어볼게요. 전사님이랑 우리 이준석께서 이걸 촬영해 주셔서 영상 올렸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근데 말씀을 봤다. 한 번은 들여다는 봤다. 대부분 들여다는 봤을 거예요. 그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드렸을 때 여기 와서 드리는 만큼의 어떤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었죠. 왜? 라고 생각해요? 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째로 일단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왔을 만큼 친구랑 장난칠 수도 없었고, 어떤 전도사님의 육성을 이렇게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런 요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로웠을 겁니다. 여기 와서 지금 친구들하고 다 같이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친구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가만히 앉아서 들어요. 지금 우리 너무나도 정자세로 드리는 것처럼. 그죠? 집에서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전사님이셨나요? 집중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직 적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기 과거에 있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뒤에 있는 그런 교인들의 입장이었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금방 돌아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 초대 교인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도 여기서 드리는 것만큼 이상으로 그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있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의 기준을 세워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은 나이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나이가 됐을 때 아마도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습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VR 알고 있죠? VR 해보신 분 있어요? 그렇죠. VR 거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거 선글라스 하나만 쓰면은, 이거 하나만 쓰면은 여기 있는 세상이 완전 다른 세계가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VR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VR로 예배를 참석해요. 근데 전제가 이거였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나올 때 맨날 이렇게 옷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VR 커스터메이징 한 그 캐릭터로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친구랑 같이요. 교회 안 가도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 가도 될까요? 쉽게 다 못하겠죠? 어느 수도 있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어느 수도 있죠? 쉽게 대답 못하겠죠? 자,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처음부터 은민이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샤이팀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나오셔서 인도를 합니다. 순서가 딱딱딱딱 있죠. 사도신경부터 쭉쭉쭉쭉쭉쭉 합니다. 왜 그걸 해야 될까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죠? 왜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되죠? 주기도문이 먼저 있으면 안 되나요? 사도신경이 뒤에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별로 생각해볼 만한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니까. 당연하니까. 근데 왜 당연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신경은 저번에 설명해줬던 것 같아요.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 어떻게 인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냐? 라는 그런 공격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된 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백을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극복해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소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할 이유. 근데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본질을 계속해서 나눴어요. 어떠한 본질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 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교회가 왜 맨날 이렇게 십자가 있고 이렇게 삼각적인 모양의 그런 건물의 모양이어야 하나요? 그냥 둥글게 어떤 고척동 같은 데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건물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는 고민.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게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지 요즘 구글에 다 쳐보면 나와요.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없이 이 자리에 온다면 그냥 그저 드리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렇겠죠. 전사님도 가끔이라기보다는 자주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가서 이 순서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이때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지, 참회 기도 때 진짜 참회 기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순서에 있으니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늘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이러한 물음표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그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장 돈이 저에게 100억이 들어온다면 너무나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저는 100억이 들어오면 뭐부터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바로 페라리부터 뽑고 시작할 겁니다. 근데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 봅시다. 죽을 때가 다 돼서 100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우자도 없고 그때 가서 그게 저주겠죠. 복권 맞은 사람들처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늘 궁금해야 합니다. 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주보에 있는 세 군데 이게 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꼭 들려야 했었어요. 사마리아.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나빴어요. 마치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고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가장 근거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 뭐라고 합니다. 꼭 예배 당시만 예배 드려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마리아인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갔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분들은 물을 기르러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4시간. 그래서 물을 가는데 어떤 선지자같이 생긴 사람이 저기 앉아있더랍니다.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타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의아하죠.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보고 있는 사람, 너네가 이야기하고 너네가 예배하는 그 목적인 구원의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잘 들어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영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사마리아인이 얘기를 하죠. 율법에 파묻혀 있던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깨닫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이래요. 저도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 가면 당연히 앉아서 딱 기도를 하고 어떤 예배 그걸 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올 때 복장 되게 자유롭죠? 슬리퍼도 신고 올 수도 있고 하죠. 전사님 여러분들 나이 때 슬리퍼 신고 교회 갔다가 진짜 죽을 듯이 혼났어요. 선생님들 그런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어디요? 교회 와가지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 그런 정도였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 갈수록 인간들이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이것이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타성해져서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늘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될까? 왜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청바지조차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고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런 것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적인 발전 그런 것들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 한국 모든 사회가 말이죠. 자, 한 예를 들게요. 1500년대에 살아 콜럼버스 알고 있죠? 콜럼버스가 자다가 한 500년을 잤어요. 딱 일어났는데 2020년입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요. 여기가 천국일까 저일까랑 고민하겠죠. 반대로 조선시대 사람이 다시 조선시대에서 깨어났어요. 한 100년 뒤에 깨어났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크게 놀라진 않겠죠. 인류의 변화는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20년 뒤, 40년 뒤, 60년 뒤, 100년 뒤는 지금 가는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배는 변화될 거예요.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준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저도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라든지 전자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주님을 편안히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늘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왜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변화들 가운데 저희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